Good morning.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키라 명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현란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높이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선포하리, 선포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송축해.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송축해.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눈을 들어, 눈을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우리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 송축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송축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복.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곳.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곳.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안음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부디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감히 담대히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세상이 이처럼 참남해진 것은 바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자복과 회개뿐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 인류가 살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건만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였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문안받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여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으로 삼아 이웃을 판단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모으는 데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만 충성하고 손발로 봉사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계속하여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속의 은총이 진실하게 회개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죄의 길에 더 이상 들어서지 마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주께로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길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넌 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나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성회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서 공생애를 사신 기간은 3년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역은 오직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면적은 우리가 사는 이 더글라스 카운티의 한 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활동 범위는 대단히 좁고 제한적이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신자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들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그저 기사에 환호하며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직후 주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는 자의 수가 120명에 달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증인이 된 자의 수를 약 50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던 그리스도인 거의 모두인 셈입니다. 이것 역시 대단한 숫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신 뒤에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최소한 이 30년 이상을 이 땅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50년 이상이나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활동 범위 또한 팔레스타인을 넘어 온 사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넓은 지역에서 그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을런지는 헤아리기조차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행한 일의 크기와 결과는 모든 면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이 당신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을 이렇듯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외관상으로 볼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보다 제자들이 훨씬 큰 업적을 남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 자신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능력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앞에 나를 믿는 사람은 이라는 조건을 붙이셨던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주님의 행적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음은 영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의 처지에서 볼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위대한 약속입니까? 다 들어주신대요. 이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지 주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14절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고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주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섰습니까? 그 반면에 이 구절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구하고 얻으려다가 자기 그 소중한 인생을 의미 없이 탕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소중한 약속의 말씀 앞에서 명철해져야만 합니다.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되풀이하여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무게가,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 중에서 강조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줄게, 이것입니까? 구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점쟁이나 무당 역시 무엇인지 구하게 하면 다 들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선하고 악한 것 따지지 않고 다 이루어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주님을 무당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본문의 무게가 바로 여기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무턱대고 그냥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목사의 아들인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구멍가게, 단골 구멍가게에 가서 외상을 집니다. 외상을 질 때 제가 어리니까 저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과자 하나 주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은 외상으로 주죠. 그런데 제가 제 아버지, 제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저 아버지 이 앞집에 목사님이신데 담배 한 갑이랑 소주 한 병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한 뒤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빌어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단지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라는 그러한 내용의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그 숱한 기도들, 그 중에 상당 부분들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이름은 그 이름에 부합한 실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이름에 부합하는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은 예수님의 이름이 요구하는 실상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주님이란 이름으로 불리시는 분으로서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실상과 실체를 요구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고 참되신 삶으로 이 땅에서 일관하셨습니다.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명과 실이 일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분 자체가 곧 신실과 참되심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신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 그 믿음에 그에 따르는 바른 실천입니다. 그것을 다 가르쳐서 믿음, 신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과 그에 따른 바른 삶, 행함, 실천. 참됨이란 또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삶입니다. 따라서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란 이름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런 속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진리, 이제 우리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가 악하고 거짓된 것, 추잡한 내 욕망의 것을 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는 오직 신실하고 참된 것만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함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돈이나 성공을 구하는 것도 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실하고 참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고 참된 삶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는 자, 그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든 얼만큼이 주어지든 그는 더더욱 신실하고 더더욱 참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진리의 삶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응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다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혹 여러분의 기도가 신실과 참됨과 무관한 기도이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런 이기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실 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응답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진리와는 더 멀어질 것이고 거짓과 더 가까워질 터인데, 주님께서 어찌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을 망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예측 불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인류와 이 땅의 교회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과 온 인류가 이기심, 불의를 내려놓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자멸하고 말 것인가,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회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신실하고 참되게 바로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님의 이름으로,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사회를 앞에서 이끄는 자들이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참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로버트 레드포드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죠. 로버트 레드포드. 그가 감독한 영화 중에 퀴즈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 1950년대 미국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당시 돈으로 10만 달러,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하면은 더 크겠죠. 큰 돈이 걸린 퀴즈쇼를 놓고 방송국과 스폰서 그리고 출연자 사이에 벌어지는 부정과 거짓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바로 그 부정 사건의 장본인 중에 미국 명문 집안 태생인 반도람이라는 야망에 불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부정이 탄로 나려고 하자 방송국과 짜고 자신의 거짓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의 이름은 바로 내 이름이다. 도라는, 그 아들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는 거짓된 길도 불사하려 했습니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 앞에 걸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그는 신실하고 참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자기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는 불의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이름으로는 불의와 타협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신실하고 참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 길만이 내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이 사회가 살고, 우리 미래,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신실하고 참된 것들만 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신실하시고 참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끝맺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실하고 참됨을 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또한 알게 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 참남한 시대를 맞아서 신실하신 분, 참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신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므로 이 세상 속에 신실하시고 참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나라, 이 사회에 주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을 위해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구별한 물질을 바치며 그 은혜를 돌아봅니다. 오늘까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왔던 것들이 진실하고 참된 것들이었는지, 혹은 참됨과 신실과 거리가 먼 것이었었는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참되고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삶의 온 영역에 참되고 신실함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함과 참됨을 담아 바치는 이 헌물과 우리의 헌신이
죽어가는 이 세상에 참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통로, 생명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고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신실하고 참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진리이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참되라, 신실하라, 성도의 양심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되고 신실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또 먼 곳에 떨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